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 관점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한 차례 교회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이자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태 신앙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해보고요, 또 사역자로서 지내오다 보니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기도가 필요한 공동체임을 요즘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 간의 문제, 사역을 하다가 일어나는 문제, 신앙적인 문제, 사회적 형상의 영향으로 겪게 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 등 참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냐고. 하지만 다양한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는 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비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난다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현실을 극복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라고. 저는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동시에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를 위해 바울이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간절한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심정으로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인 내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요.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내면의 강건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근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위해 혹은 외면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외면과 내면 중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면의 것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결과들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구합니다. 육신의 건강, 사업의 성공, 더 많은 재물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다를까요? 교인 수의 증가, 더 많은 현금이 모아지도록 더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또 사역에 대해 성공들을 위해, 어쩌면 교회마저도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결과들만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의 외적인 면에, 그 겉사람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겉사람이 건강해야, 강건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강해야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겉사람의 강건함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겉사람이 아닌 우리 보여지는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내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겉으로 강해 보인다고 해서 진짜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내면은 견고한 믿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평가받는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외적으로 굉장히 약했고요, 미련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무시당할 정도로 세상을 향해 물리적인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나약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핍박이 너무 심해서요, 그 핍박에 저항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오히려 도망 다녔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그 정도로 외적인 면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고 나약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또 나약했다고 해서, 초라했다고 해서 그들의 내면까지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믿음 또한 약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속사람은 강건했어요. 오히려 교회의 타락의 위기는 언제 왔습니까?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교회의 타락은요, 오히려 외적인 힘과 권력을 얻었을 때 타락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겉사람이 풍요로워졌을 때 교회의 위기는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부유해졌습니다. 이전에 그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의 그런 삶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힘과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겉사람은 나날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우리의 내면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겉사람의 강건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성경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입기 전과 후의 차이가 아주 극명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입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제자들 중에 제자였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할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그는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며 완전하게 변화되죠.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그 성령의 능력을 입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의 속사람은 강건해진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전에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이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나의 생각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통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주장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했던 그 선택들을 우리 또한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또한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람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사람과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에게는 겉사람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으로 인정받는 세상의 능력과 지혜보다는요, 내면의 강건함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언제나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강건함이 아닌 내적인 강건함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심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분명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고 좋은 머리로 주님을 이해한다 해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거룩한 삶이자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 사람 또한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겠죠. 그 사람 또한 거룩한 삶을 살 테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함을,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나 오늘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그래, 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다짐하지만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죄 짓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방문을 열고 아내에게 모진 말을 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고요. 우리의 다짐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결코 거룩함을,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요.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실 때 거룩하고 의로운 삶, 즉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요, 머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불구의 상태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만한 그 믿음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교회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직장, 공동체, 심지어 우리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그곳까지 교회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묻어져 나와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분의 향기가 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일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고. 18절,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우리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때,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인데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제가 가르치는 그 영혼들이 그냥 일로 여겼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목사로, 사역자로 부르셨잖아요. 저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이 제 안에서 샘솟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랑이 제 안에서 샘솟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결혼하고서요. 이게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었고요. 비로소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정말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랑이 없는 분 계십니까? 주님, 저도 알아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 너무나도 아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시는 분 있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요, 그 사랑의 크기를, 그 넓이를, 그 깊이를, 그 높이를 다 알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의
너무 길어서, 그 사랑이 너무 높아서,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요, 우리의 지식을 넘칠 정도로 광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와 함께 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랑을 주는 존재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주고받는 그 관계가 성립되어야만이 사랑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은 이것이지 라는 그런 정의가 있었고, 저만의 정의가 있었고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제가 그 전에 이해하고 있었던 그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 수준의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사랑은 더 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어쩜 이렇게 다른지요. 아내를 사랑하려면요, 제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랑은 포기하는 거구나. 그 전까지는 사랑은 내 걸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은 나는 이거야, 그러니 날 사랑한다면 맞춰줘,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요, 사랑은 포기하는 거였어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 거죠, 그 사랑을. 그런데요, 또 막상 제가 부모가 되니까요, 신혼일 때 알고 있던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부모로서 사랑하려면요,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어야만 하더라고요. 동의하시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 하더라고요. 죽여야만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넓길래 끝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심에 압도되곤 합니다. 너무 커서요. 너무 커서 나의 사랑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죠.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헤아려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볼 수 없고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의 크심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헤아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생각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받고 있구나. 여전히 그 사랑이 나에게 향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차오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헤아려 보고 가늠해 본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대하신 사랑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은혜라는 이름 하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로서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모습일까?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뿌리 내려 자라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 사랑 위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져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광대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뿌리 내린 우리는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될 거예요. 화를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고요.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토대 위에 뿌리 내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교회인 우리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들을 주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게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